달란트를 활용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금 5개와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금 5개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칭찬인데 똑같은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에게 더 많은 칭찬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질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사를, 달란트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의 은사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절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만 찾고 다닌다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먼저는 본인에게 기쁨이 옵니다.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내가 오기 싫었지만 억지로 예배에 참여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자라기보다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했다. 그러면 얼굴부터가 달라집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또 아멘으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새가족 섬김팀이 교회 현관과 또 저 주차장에서 환영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돼요. 나이는 좀 많지만 그 얼굴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좀 그러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던 주일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새 이제 3년이 돼 갑니다. 그 첫 번째 주일날 제가 교회 현관을 들어오는데 제 손을 꼭 잡고 환영해 주시던 그 미소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주의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익합니다. 달란트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와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 참된 성도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근데 이렇게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장로, 온전한 권사, 온전한 안수집사, 온전한 집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그게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많은 분들이,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상급과 칭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는 이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주인의 달란트를 활용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감추어 두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de,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 한 달란트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10만 원으로 잡는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억 원입니다. 6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주인은 그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한 달란트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본인에게 기쁨이 임하고 교회에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과 은사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결국에는 패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획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윗 진영도 안정이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따르는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출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말합니다. 왕은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왕을 찾는 데 있는데 왕의 목숨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왕은 성에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쟁에 직접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나를 위해서 비록 대적이지만 절대 죽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와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웠는데 이날 압살롬 군대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사자만 2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자 노새를 타고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도망가고 달아나고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많이 변화되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수많은 전쟁을 한 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백성들과 함께 출전하겠다고 했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 요압을 출전시키고 자기는 왕궁에 있다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그냥 편히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겠다. 근데 백성들이 만류하니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이 부대장들에게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권력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군사들이 훨씬 더 용맹하고 또 경험이 많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로 압살롬 군대를 유인하여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 칼에 죽은 숫자보다 이 수풀에서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한 겁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유인 작전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압살롬이 두려움을 느끼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그 당시 이 노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타는 이동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대로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자랑은 머리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새는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 노새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무나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멀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노새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잠깐만 앉아있었고 이제는 멀리 사라진 권자와 같은 것입니다. 한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민심이 확 기울였지만 결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자랑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연말이면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을 저울에 달아보니 200세겔이나 되었다. 200세겔이라면 2.3kg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이게 멋있었으면 1년에 한 번씩 잘랐는데도 그 머리카락이 2.3kg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가 노새를 타고 달리면 그 머리카락이 막 날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압살롬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힘을 소유했다고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 이건 교만한 행동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장점과 자랑을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재주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재주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재주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 내 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는 보고를 요압이 받습니다.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부하가 말하죠. 다윗 왕께서 아무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요압은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에워싸서 다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요압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은 왕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오늘은 전하지 말라. 그리고는 아무 상관없는 구스 사람을 보내서 승전 소식을 알리게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아말렉 청년이 와서 말할 때 다윗이 그를 죽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계속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허락합니다. 그가 지름길로 가서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있는 성에서 파수꾼이 이 망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파수병이 말합니다. 먼저 오는 자가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도착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에게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묻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차마 대답하지 못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전 소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는 거예요. 승전 소식을 또 전합니다. 다윗이 또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왕의 모든 원수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낍니다. 성문 위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부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히마스를 향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사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차피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서 패전의 소식이 승전의 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색깔이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되는 사람은 항상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일이 잘 됩니다. 설령 그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안 된 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야, 그때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안 된 게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의 손에 일이 들어가면 잘 끝날 일도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는 일마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일을 형통하게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청소를 더 잘한다고 칭찬받았겠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칭찬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보디발 장군은 무슨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코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 사업 한번 해 보십시오. 요셉이 시킨 대로 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 개인 경건과 주변 사람들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그 달란트대로 주의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임한댔죠. 교회는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직분에 맞게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아버지를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세웠으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점,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털이 자랑이었는데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자랑했던 것,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습니까? 내 자랑이 있습니까? 그걸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평소의 마음 상태를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절대 자기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는 악한 사람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달란트,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실패합니다. 압살롬처럼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장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내가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